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무랬던 아하스의 통치가 끝나고 히스기야가 25세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히스기야는 과거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전 정화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 성전 제사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왕이 주도하여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니 다시금 성전에서 찬양의 제사가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감사 제물을 드리며 구별된 제물들을 번제단에 바칩니다. 이 모든 일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왕이죠. 요즘에 우리가 계속 보는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고 우상을 무척이나 많이 섬겨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히브리어를 한번 썼는데요, 오늘 이 용어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우리가 먼저 아는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죠. 멜렉. 아비멜렉 이렇게 할 때 멜렉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자기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최고 정치적인 수장, 우리가 흔히 하는 왕,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막 하는 그런 왕, 그게 멜렉입니다. 멜렉. 그런데 히브리어의 왕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기드. 가나다를 할 때 나고요, 기드입니다. 나기드. 나기드. 다시 한번 해보죠. 나기드. 나기드도 이게 왕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하자면 영도자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게 그겁니다. 근데 나기드하고 멜렉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멜렉은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최고 우두머리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왕, 이런 왕들은 다 멜렉입니다. 근데 나기드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지금 현재 있는 왕은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지기죠, 청지기.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의 그 문장에서 핵심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니까 우상의 신당과 산당을 제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청지기로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다. 이게 나기드입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나기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는 멜렉이다, 하나님은 관계없다, 내가 높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기드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기드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장에 히스기야 왕이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 29장 2절 한번 보시죠. 2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행했다. 그러니까 나기드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전에 사사기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왕이 멜렉이냐 나기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외부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뭐 한 주일에 뭐 수십 건을 결제하는 결제자 이렇게 하지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결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위임 목사,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중요한 의결기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 재직회를 통해, 공동의회를 통해, 그러니까 교회의 생사관건은 뭐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살아있느냐, 기도가 살아있느냐. 그게 살아있으면 다른 게 다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죽으면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평생 동안 나는 멜렉이 아니다, 나는 나기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거듭 계속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수히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이 멜렉이라고 생각하는 왕들은 저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저 신하가 지금 내 명령을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들은 척만 하는가, 항상 이 보이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역대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왕이 하나님 앞에 나기도로 바로 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이 문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백성과의 모든 문제, 다른 나라와의 모든 문제도 다 뒤죽박죽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에 히스기야 족보를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누구고 누구다. 2절 딱 처음 시작할 때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나기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보시죠.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셨다. 그래서 나라들과 전쟁에서 계속 졌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나라가 8절 9절 큰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통치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보십시오. 자, 5절부터 보시죠. 레위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로 8절과 9절에 온갖 이 나라의 혼란이 생기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런 의식이 없다면, 저 나라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당장 무기를 쉽게 말하면 수입을 하고 정예 병력들을 이렇게 병력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보수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집중했을 텐데,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라는 건 현실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말을 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제일 먼저 이 히스기야가 한 게 제사장과 레위인부터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이죠. 제일 먼저 각 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육해공군의 참모 총장들, 합참의장, 장군들 불러가지고 이 나라 국방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 그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여러분, 사실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교훈이 이거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보이는 현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거듭거듭 계속되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결하게 하지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고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시를 깨끗하게 하고 또 8일 동안 전을 성결하게 하고 마치고 들어가서 18절에 온 전과 번제단과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하나 다 정결하게 합니다.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보십시오. 회개하지요. 그리고 24절 제사장들 나옵니다. 25절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30절 귀인들, 그리고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백성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늘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것이 교훈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늘 잘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29장을 한번 여러분 쭉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전부 성결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성결하냐? 왕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온 귀인들, 귀족들, 그 다음에 온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관 대작들, 귀족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힘 있는 귀족들, 방백들, 그리고 온 백성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다는 게 먼저 자신을 나기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막 기도하기 전에, 채우기 전에 뭘 했다? 비웠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영적인 질서를 세울 때 제사장, 레위인, 귀족들,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29장 한 장만 보아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이 전체 역대기 상하의 교훈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한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그 여러분 각자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내가 구하는 기도 제목도 구하지 않은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더라. 이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귀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깨어 말씀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내가 멜렉이 아니라 나귀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바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혼란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북녘의 동포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적 질서가 바로 서는 우리 신일교회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